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 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이 소망이 없다라고 느낄 때 그 느낌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세상은 오류가 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온갖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안에서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안전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요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게 무슨 편한 상황에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숨이 그야말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발견한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요새를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오류가 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 다 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한국 교회는 뜨거운 불시험 가운데로 들어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불시험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절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생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그 징계를 통해서 새롭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부모가 그 잘못 나가는 아이들을 예를 들어 징계할 때 그건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되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아직 끝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도의 양에 대해서 제가 아까 광고하다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분량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시라 계속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 기도할 때 여러분이 도움이 되도록 그게 기도의 분량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일단 성도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저절로 이루어질 것 같으면 예수님이 주기도를 가르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도 그 뜻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 내용을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많이 듣고 있지만 그 영이 둔하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도 그 뜻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분량이 아직 다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되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해서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끝까지 기도했다가 결국은 이루어졌다. 그런 이야기죠. 양이 덜 찼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에 협력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역전도 가능하고 무엇이든지 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한 기도도 다 쌓여 있습니다. 그 어디로 간 게 아니에요. 천국에 다 쌓여 있습니다. 양이 차도록 더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다윗처럼 더 강성하여 질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점점 강성해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강성하여 갔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파워풀해졌다, 힘이 더 많아졌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도 점점 강성해질 수 있을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이 메시지를 받기를 바랍니다. 사울과 다윗은 대조적입니다. 사울은 출발이 굉장히 좋았지만 점점 더 기울어져 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반대예요.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이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표현대로 점점 강성하여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울의 본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다윗의 본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울은 아주 잘생긴 젊은이였습니다. 키도 크고 이스라엘에 그보다 준수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암나기를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 아버지 일에도 충실했던 청년이었죠. 왕을 요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없이 이상적인 지도자로 보였죠. 하나님이 사무엘이 이러한 사울을 만나기 전에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라, 그렇게 해가지고 사울을 드디어 만났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장래가 그대 손안에 있다, 이스라엘의 장래가 그대 손안에 있다라고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저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사람이고 감기가 걸렸는데 이제 거의 다 나갑니다. 베냐민 사람이며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가문 출신입니다. 어찌하여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겸손한 태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성령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셔서 그를 새 사람 되게
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온 나라에 이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열광적으로 함성을 지르면서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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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진실하고 용감한 사람들이 사울을 많이 따랐습니다. 근데 주변에 불량배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가지고 투덜거리면서 사울이 뭐 우리를 구원한다고 웃기는 소리 이러면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을 업신여겼지만 성경에 보면 사울이 그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의 첫 번째 군사 활동은 암몬으로부터 길앗 야베스를 구해내는 일이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야베스 얘기도 했잖아요. 구해내는 일이었는데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족속도 패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전사로서도 탁월했습니다. 인간으로서도 꽤 훌륭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 중에 전야에 못마땅하게 여기던 그 사람들 다 잡아서 이제 힘이 생겼으니까 그것 다 처단하자 소리를 높였어요. 그렇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관용도 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또 승리를 거둡니다. 모압과 암몬, 에돔과 소바의 왕들, 블레셋, 또 아말렉 사람들 또 치고 그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약탈해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이기게 된 겁니다. 이제 요게 1년 동안의 사울의 삶입니다. 근데 통치 2년째부터 벌써 몰락해가는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지도력도 있고 능력도 있었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열정이 없었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한 번은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에 이스라엘이 수적으로 훨씬 열세였기 때문에 큰 위기를 깨닫고 모두가 막 뿔뿔이 흩어지고 바위 뒤에 숨고 도망가고 탈영하고, 그래서 승리를 위해서 사울 왕이 자신의 주도하에 사무엘이 와서 반드시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신이 주도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을 그거는 단결을 시키고 전투를 준비시킬 목적으로 자기 임의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만이 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급한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런 마음이 별로 없으니까 무시하고 뭐 내가 해도 되겠지 자신이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가고 위험한 지경에 있으니까 사울의 눈에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더 크게 보였던 거죠. 사울은 일을 잘하려고 노력을 했고 일을 잘하고 좋은 왕이 되는 방편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잘 되는 수단으로 삼은 거죠. 하나님을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대우한 거죠. 여러분, 이 지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인정하고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등한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의 수단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대우를 하는 거죠. 사울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자.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잘 인내했다가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자.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왕으로서 정치하는 일에만 빠져가지고 자신이 주연이고 하나님이 조연으로 여기게 된 거죠.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배를 수단으로 삼은 거죠. 이게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아말렉 사건인데 아말렉을 쳐서 모든 짐승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진멸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이유는
약 50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아말렉을 진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그 뒤에 처진 데를 갖다가 약한 데를 갖다가 이제 아말렉이 공격해 가지고 완전히 그 이스라엘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구원 목적을 방해한 거죠. 이게 큰 죄였어요. 그래서 아말렉을 멸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사울 왕에게 그 명령을 이제 때가 됐다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사울이 등한히 여겼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고만 하고.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벌써 사울 초창기에 하나님이 그래도 40년 통치를 했으니까 한 38년 정도의 기회를 하나님이 계속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왜 더디 보이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사람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려고 하다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임계점을 넘어가요. 그러면 심판이 임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이 인내하셨지만 사울은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갔습니다. 왜냐? 아까 보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모셨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했다. 다윗이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많이 보내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딱 계기가 돼가지고 이때부터 다윗이 아주 강성하여져 갔다. 그런 이야기죠. 그럼 오늘 본문이 뭐냐 하면은 헤브론에서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다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옹립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부스라고 하는 그 족속, 여부스가 뭐냐 하면 그게 예루살렘이거든요. 뒤에 이름을 예루살렘이라 했죠. 그 지금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 그게 여부스 족속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것을 쳐서 빼앗은 사건, 요 두 사건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통일왕국의 왕으로 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당신이야말로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지금까지 다 해왔습니다. 가로넉게 지금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은 뭐죠? 이방 세력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는 전장에 나가가지고 전투를 지휘하면서 무찌르는 그런 전쟁, 구원의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선택하신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복종하여 당신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정리해 보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 7년 6개월을 보내고 그 다음에 통일 왕국에 이제 왕이 되는데 그 7년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북이스라엘은 이제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 아들이 이스보셋인데 2년 동안 왕으로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5년 5개월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 5년 5개월 동안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 시간에 다윗이 인내하면서 자기가 일부러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절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고요히
7년 6개월을 기다린 거죠. 왕이 되려고 애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전 이스라엘을 자신에게 돌려주실 것을 믿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한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맡겨 주신 것이죠. 자기의 일에 충실했을 때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 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이 때가 되어 성취가 되었다. 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다윗이 왕이 되게 하셨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부스를 정복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부스를 여러분 정복하는 게 어떻게 정복이 가능하냐 하면은 다윗이 그것을 정복할 만한 영적인 준비를 다 해가지고 정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하나 준비가 지금까지 되어 왔기 때문에 여부스를 정복할 수 있었던 거란 말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정한 계획에 따라 다윗이 훈련을 잘 받아왔기 때문에 준비가 돼가지고 그 여부스를 정복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여부스 정복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여부스 족속이 그 골짜기에 딱 요새화되어 있는데 요게 천년 전에 다윗으로부터 1000년 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디서 바쳤죠? 하나님께 모리아산이잖아요. 그 모리아산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그게 여부스 지역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 이후에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잖아요. 그 성전을 짓는 곳이 바로 딱 요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야곱 시대에 기근이 와가지고 애굽으로 가잖아요. 이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430년을 지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원래 자기들의 땅이죠. 그 가나안 땅으로 광야를 거쳐가지고 이제 가잖아요. 가가지고 여호수아 보고 그 땅을 정복하라 한 거죠. 그냥 남의 땅이 아니에요. 원래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죠. 근데 여호수아 시대에도 정복을 못합니다. 그곳만은. 사사기 시대에도 정복을 못합니다. 이게 수백 년이거든요. 사울 왕 시대에도 정복을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정복을 해가지고 그곳을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불렀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전에는 절대 패배를 시키지 못한 그곳을 다윗은 어떻게 정복했느냐? 일단 첫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이 땅도 그 약속의 땅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이 믿음으로 정복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을 쫓아내라. 이건 뭔 의미인가 하면 일종의 심판의 의미예요. 죄악이 관영하고 그들이 같이 공존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계속 타락시키고 괴롭게 하고 그래서 쫓아낸 거죠. 다윗이 이제 그곳에 가서 여부스를 요압을 시켜서 정복하려고 할 때 뭐라고 여부스가 이야기하느냐? 다윗 보고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네가 이리로 수백 년 동안 안 됐는데 너라고 되겠냐? 어림도 없다. 조롱을 했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이런 거죠. 한쪽 팔을 묶어놓고 싸워도 내가 너하고는 이긴다. 이런 개념이죠. 자신감이 있었죠. 그렇지만 다윗은 그런 어떤 요새화가 돼 있고 무슨 몇백 년 동안 정복을 못했고 무슨 그런 걸 본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니까 믿음으로 딱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거예요. 심플해요. 그래서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됩니다. 이 통일왕국은 새로운 수도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헤브론보다는 더 중앙에, 왜냐하면 남북으로 이제 통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헤브론보다 더 중앙에 위치하고 국가를 통합할 수도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여부스 예루살렘이 완벽한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땅을 분배할 때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 접경 지대에 있었어요. 요게. 그러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 소속이고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소속이잖아요. 그 두 지역의 딱 접경 지역에 요 여부수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이 필요한 도시예요. 그래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간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여부수 정복입니다. 근데 이 정복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게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충실해 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쭉 하나님이 시켜왔고 그 준비를 잘 받아왔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 정복 못한 그곳을 정복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모든 어려운 일도 있고 있잖아요. 그건 전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준비해가는 과정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가 잘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보통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돈이 없는 게 문제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직업을 구할까? 뭘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돈이 없으면 돈을 벌어야 되는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생각을 하는 거죠. 예, 크리스찬들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도록 나의 그릇을 만드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나를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 가지고 내가 변화되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변화가 되고 믿음도 변화가 되고 삶도 변화가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환경이 어렵다, 뭐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내 변화는 관심이 없고 맨날 환경 탓만 하고 안 풀린다 그러고 환경이 어떻다 그러고 이렇게 나가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거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준비가 안 된 어린아이에게 날카로운 칼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칼로 자기를 상하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아직까지 뭐가 잘 안 된다, 어려운 일이 많다, 더 준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그런 과정이 너무 길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큰 일이구나, 그러니까 많은 준비가 필요한 어떤 미션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이건 그냥 99%도 아니고 그냥 100%예요. 이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환난과 어려움을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빨리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야지, 막 하면서 막 서둘러서 내가 왕이 되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그냥 계속 충실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유가 있으면은 그 전쟁통 피난다리고 온갖 동굴 속에 살고 말이 죽을 위기 막 갔다 왔다 하는데도 그 시편을 짓겠어요. 그 여러분이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막 시를 짓고 여러분이 찬송을 막 부르고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다윗이 그랬다 이 말이죠. 그 위기 가운데 다 찬송을 지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분위기를 아셔야 됩니다. 온통 남과 주위 환경에 눈이 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시대는 정보화 시대, 온갖 정보가 다 쏟아지니까 워낙 사람들이 똑똑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정보에 의해서 다 판단하는 일만 막 가득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자신을 돌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다 박사인데요. 뭐. 옛날에는 그런 어떤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 배울 게 많다, 나는 좀 더 나를 돌아보고 나도 좀 배워가야 돼, 이런. 지금은 다 박사니까
뭐 필요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자기가 딱 판단하고 자기가 지식인이고 자기가 능력자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예, 온갖 정보가 저도 챗 GPT 쓰고 있는데 있잖아요. 많이 쓰지는 않지만은 설교 준비하다가 성경 준비하다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한마디 딱 써놓으면 바로 답을 쫙 해줘요. 그게 100%다 맞는 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상당히 그 일치되는 답을 주니까 어려운 문자가 나온다. 바로 집어넣으면 해석을 쫙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어떤 조어다.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니까 자신을 돌아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한탄하십니다. 어찌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지 않느냐.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을 안 돌아봐 가지고 그릇이 더 빚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시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이 내 마음에 맞다. 내 마음에 맞다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after my heart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따른다 이런 뜻이죠.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가지고 그걸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왕이 되고도 이 마음이 변치를 않습니다. 끝까지 시험에 들어서 죄를 짓고 이런 실수를 한 적은 있지만 기본 생각은 계속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기 전에 다른 것을 다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안 보고 세상과 환경과 사람만 자꾸 보고 이런 세상 풍조가 세상을 더 어렵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나타나야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안 나타나면 그게 부흥인데요. 그 부흥이 없으면 점점 더 어려움. 만약에 우리 시대에 부흥이 안 오면 어떻게 되느냐? 예, 저는 뭐 예언자는 아니지만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그냥 눈에 그림이 보이듯이 선하게 다 보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조금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묵상하면 그 다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고 부흥이 이 땅에 와야 됩니다. 제가 계속 부르짖잖아요. 부흥이 와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도 부흥이 와고 여러분 심령에도 부흥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다윗처럼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선순위 이야기를 지난주일에도 했는데 자기 자신을 먼저 보는 우선순위를 꼭 정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다윗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다윗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여부수를 보세요. 여부수가 막 강력하게 요새화되고 강력하게 된 이유는 여부수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부수를 점령해야 하는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면 여부수가 아무리 강해도 그건 안 강한 거죠. 우리가 여부수를 점령해야 될 준비가 못됐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부수를 키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믿음을 정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험한 세상 살려면 믿음을 정비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의 소망은 우리가 보통 희망이라 하지 않고 희망의 뉘앙스는 그냥 막연하게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소망은 그거하고 다릅니다. 믿음 안에서 가지는 확신이거든요. 그게 소망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다 길을 내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려주시고 그게 이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라고, 나의 반석이라고. 결론을 맺어야 되겠는데요. 강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 우리를 향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워풀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우리가 강성해지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를 들면은요 점점 약해집니다. 그렇지만 속사람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강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나이가 들어가도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면 얼마든지 강성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이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여러분 삼아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요 내용, 이것이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키워가면 여러분 우리는 점점 강성하여 갈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키우고 기도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 고비가 다 있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죽을 뻔한 다윗의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하셨어도 죽음으로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겠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그걸 잘 버텨내고 견뎌내고 했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강성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구약 역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시절이 그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영토도 어마어마하게 넓고 강성해졌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도 이런 선택을 하면 우리는 미래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밝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 이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 세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딱 받고 오늘부터 더욱 기도하리라,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지리라 결단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그대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품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 아멘. 주님, 점점 더 강성하여 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여부스라는 장벽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여부스가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여부스를 정복할 수 있는 기도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강성하여 가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게 해주시고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능력이 있도록 성령을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이 시간 부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